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을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교대로 읽고 17절을 합독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생명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뜻을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공부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너희의 발목잡은 것을 너희가 누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주영이 아버지하고 전화를 참 오래 통화를 했습니다. 주영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가정에 돌아오셨는데 건강이 어떠신지 그리고 코로나를 직접 알아보니까 어떤 놈인지 한번 가르쳐달라고 전화를 해봤더니 주영이 아빠가 하시는 말씀은 지금 주영이 아빠도 지금 같이 듣고 있죠. 집에서 주영이랑 코로나는 우리가 섣불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놈이라는 겁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었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사흘 동안은 의식이 혼미하고 기억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은 깨끗이 나아서 가정으로 퇴원을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열이 나는지 어제 저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폐로 들어가면 아주 치명적으로 지금도 사망률이 1.7%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많이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많이 죽고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를 받았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깨끗이 낫고 가정으로 돌아와서 2월 말까지는 주영이를 교회에 보낼 수가 없다고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그 목사님도 모든 지인들하고 다 그렇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극히 조심을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기도 가운데 오늘 주일날 설교를 할 이 사무엘상 설교가 마음속에 왠지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새롭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좀 받아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다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밤을 꼬박 새웠어요.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전부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식어버린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너무나 교회는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흐리멍텅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는 마음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 나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 있단 말인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악질적인 사탄에게 한 해를 넘기면서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우리 모습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있을까? 왜 교회는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는 반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인인 나를 위해 내 집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나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성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지. 교회에 가면 왜 이 말씀을 계속 또 들어야 하는가? 교회만 가면 예수 얘기 듣기 아주 지겨워 죽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많은 얘기도 좋은 얘기도 있는데 매일같이 예수 구원 얘기를 할까?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기억을 해보면 어린 시절부터 아마 수만 번을 들었다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일평생. 이 말씀이 복음인데 왜 그 많은 복음을 듣고 나는 도대체 냉랭하고 차가워서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나는 형식적으로 혼성으로 이렇게 교회를 드나들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지금 영적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3년간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를 소망하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의 영광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지 3년 된 에베소 성도들이 계속하여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여라. 복음 속에 잠겨서 인생을 살아라. 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모시고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모든 13권의 책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잠시도 잊지 말아라.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날마다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였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나는 30년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하면 동일하게 나도 그런 은혜가 지금 절실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바울은 많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선교를 하러 가서 거기서 맞닥뜨린 스토아 철학자들과 철학에 대한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열정과 헌신 속에 그들과 세상의 철학과 많이 아테네의 철학과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가 확실히 영적인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에도 혹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뭘 좀 신선한 것을 설교를 해주실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또 십자가고 복음이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구나. 오늘도 뭐 별로 그다지 설교 들을 내용이 없겠네. 추운데 교회에 왔네.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생각입니다. 신속하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지금부터 귀를 활짝 열으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가 난생 처음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전체 본문의 주제가 바로 16절과 17절이 아니 전체 성경의 주제가 바로 핵심 주제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이 문맥을 쓴 것이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집필을 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이것을 써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가 된 겁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는 매우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가장 전통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런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장문의 이 서신서를 보냈을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모를까요?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겠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전통 있는 교회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신서를 썼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만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 자신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 해도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쇠약한 분들이 요즘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된 지 겨우 4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은 교회도 60년이 넘은 교회도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질문을 참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성도님에게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네, 나 구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왜 물어봐요? 하면서 혹시 저거 이단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그 사람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집사님 구원이 뭐예요? 권사님 구원이 뭐예요? 장로님 구원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보통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죠.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이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의롭게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의롭게 산다고 여기죠? 착하게 살면. 교회 오래 다닌 성도들도
모두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보면 영정사진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 참, 저 집사님은 세상에 법이 없어도 사는 정말 1등 모범 시민인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일찍 데려갈 수 있을까? 저 착한 사람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저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갔을 거야. 하나님 나라 갔을 거야.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이런 정말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를 말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입니다. 선한 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실 수 있나? 참난 이 말은 동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부분이 참으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수 있나?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두현이 나와가지고 자신이 가족을 죽인 살인자가 청송교도소에서 무기형을 받아가지고 투옥을 하고 있는데 면회를 신청합니다. 갈 마음은 없었어요. 전두현이도. 그런데 누군가 시장에 아는 집사님이 계속 예수 믿으라고 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내가 원수처럼 그 사람을 미워서 할 필요 없고 용서해주자. 그냥 용서해주러 간 거예요. 가서 그 죄수를 이제 면회 신청을 했는데 등 맞으셔가지고 정말로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그 죄수를 똑바로 보고 나 오늘부터 당신을 용서하려고 내가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가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전두현이라는 배우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아, 어떡하시나. 나는 이미 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전부 다 용서받았는데 이 순간에 전두현이가 다니던 교회에 와서 강대상을 두 주먹으로 팡팡 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서 저를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저 나쁜 인간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의 큰 기독교의 파란을 일으켰던 영화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즘 밖에 나가서 외출 못하니까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번 주에 꼭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공짜로 볼 수도 있으니까 밀양을 보고 우리 성도들하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좋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놓고 볼 때 저 나쁜 놈이 우리 가족을 죽인 살인범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자기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가? 기독교는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을 성경은 지속하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확신하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그 의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진리는 로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묵상하고 이 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를 만들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영적인 요소와 육적인 요소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구원하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필연적으로 육체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잠도 잘 자고 얼굴도 밝고 잘 웃고 얼굴에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얼굴 한번 눈빛을 보세요. 어떠세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예? 웃음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방송으로 차 안에 계신 승객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고 웃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보고 웃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가서 모든 직원들한테 옆 사람 쳐다보라면 보고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뚝 보고 말죠. 만약에 보고 웃으면 저 혹시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육체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끼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반가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불편하거나 어쩌든 맺혀진 원한 관계가 있다면 얼른 용서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겸손하게 낮추고 이해하여야 하며 용서를 해주는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교회들 왜 오셨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고자 여기에 모인 거 아닌가요? 또한 구원은 내세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구원받은 분은 죽어서 천국 틀림없이 가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 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는 세상에 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맛볼 수 있는 복의 요소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사람은 병이 들거나 고통을 당하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정신적인 혼란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그때부터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과 저주를 하나님은 복음으로 치료를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읽어봤죠? 우리 태연이도 읽어봤어요? 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안진병의 장애인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혼란이 변하여 평안이 되었습니다. 가난이 변하여 넘치는 부요가 되었습니다. 쇠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실패가 성공으로 사망에서 부활로 영생으로 나를 변하게 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던 당시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한 말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 말을 듣자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박중식 권사님이 폐암을 지금도 조금 폐 속에 있지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폐암이 이렇게 또 다시 발견이 되고 지금 폐를 많이 자른 분이에요. 저분. 여기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들겠죠 목사님.
저한테 전화를 해서 권사님 무슨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왜 힘들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떠나가라. 그 결과 폐암이 깨끗이 물러간 줄 믿습니다. 이 더러운 병마가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죄가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지금도 죄책감이 혹시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책감은 떠나가라. 이렇게 외쳐보세요. 그리고 자꾸 골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곳에 움츠려서 인생을 살지 말고 공개된 장소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들어서 잘 안 낫는 병이 있으면 그 질병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십시오.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난이 있으면 가난은 떠나가라. 병이 있으면 그 병의 이름을 넣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못못은 떠나가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떠나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떠나가겠어요? 요즘 마귀들은 보청기를 꽂고 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못못은 물러가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마귀는 물러가라. 이 정도면 청력이 조금 있는 마귀는 가겠네요. 그렇지만 이 마귀가 완전히 도저히 도를 수 없는 그런 마귀도 있으니까 내 인생에 풀리지 않고 도저히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는 잘 될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는 잘 될지어다. 아멘이지, 아멘이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사단 전진부대에 근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때 당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저는 시험에도 합격을 했던 적이 있어요. 참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메시지 그거 하나만 계속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전하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했냐? 사도행전 1절 8절 시작. 오직 성령을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은요, 적군과 아군이 교전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거죠. 현대 군사학에서는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를 하고 막는 사람보다 3배가 강해야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난 예수 믿는데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불신자를 보면 선생님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꼭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직장에 나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갖기도 하고 함께 기도일을 늘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이면 만사를 제쳐놓고 목숨을 걸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요, 사탄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공격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코로나로 갔다가 막 그냥 퍼쳐도 얘들이 그래도 오니까 사탄에게는 이거 참 손쓸 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탄보다 3배가 더 강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어제는 우리 안희찬 집사님네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영균이가 바뀐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집에를 나가서 저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온 영균이는 옛날에 그런 영균이가 아니라 말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는지 우리가 감동을 먹었잖아요. 어제.
똘똘하고 말이지. 그리고 교회에 머지않아 올 것 같아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 돼서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어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좋은 그런 남통하지 않은 말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잔치를 했는데 마침 어제는 정남희 집사님 집 근처에 구포갈비가 있어서 돼지갈비 5인분으로 잔치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순간에 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어제 설교문을 밤을 새워서 5시간 40분 동안 이 원고를 성경을 다시 공부하면서 만들면서 왜 밤새워서 밤잠을 못 잤냐? 바로 우리 김우진 성도 때문입니다. 2016년도 12월 달부터 지금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거의 만 4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우리 김우진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붙잡고 예배에 데리고 나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4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우리 김우진 성도를 이리저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로 이렇게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사탄이 질려서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만 포기하고 떠난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온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온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간절하게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오십니다. 신앙생활은 성령님께 붙잡혀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얼마나 큰지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레인에게로다 라는 말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요 헬라인까지 구원한다는 말을 믿는 사람이면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다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렇게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만 딱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단순합니다. 유일한 조건은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용서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난 왜 십자가를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로 따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격은 못 고친다는 말을 아주 태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남녀간의 이성교자만 해도 성격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안 바뀌어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왜 거듭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들 합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교회 밖에만 나가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들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죄라고 설교를 그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죄에 참여하고 살아갑니까? 왜 회개할 줄 모릅니까? 왜 변명만 늘어놓고 삽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일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총무과 인사팀장을 할 때 우리 인사팀 직원들 6명과 함께 회식을 갔어요. 그래 8명이 과장 국장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데
저는 술을 일체 안 먹고 삼겹살을 구워서 사이다하고 먹는데 두 직원이 있었는데 그들은 술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 술이 흥건히 쳤어요. 그러면서 과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방 팀장은 참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아가요. 우리는 이렇게 소주 한잔 먹고 그날이 취하고 기분이 이렇게 좋고, 그런데 도대체 당신을 보니까 큰 예수 교회밖에는, 아 진짜 난 당신같이 살으려면 사흘도 못 살고 자살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먹는 저 참이슬보다 훨씬 더 영롱한 성령의 이슬을 먹고 삽니다. 그거는 그 이튿날 골 때리고 머리 아프고, 그렇지만 성령의 이 이슬을 먹고 살아가니까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요. 아, 이러니까 거기 있던 행정국장 여덕수란 분이, 아 이거 받아 적은 마, 이건 진리요. 이런 진리는 그냥 흘리면 안 되지. 이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조용석이하고 김상이라는 직원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팀장이 뭐 얼굴을 못 들어. 그러니까 너도 그거냐? 너도 그거였어? 그래서 내가, 김상희 주임, 그거가 뭐야? 그거라니. 그렇게 천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당신의 삶을 고치든지, 당신의 이름을 바꾸든지, 당신의 인생을 오늘부터 바꿔. 그리스도인으로. 노래방으로 2차 SBS 노래방을 가던 발걸음이 전부 다 흩어지고, 그 자리에서 나 지하철 타고 갈게, 난 버스 타고 집에 갈게 해산했어요. 그 자리에 남았던 정목과장이, 방팀장, 나 마음에 찔렸다. 그러면서 울먹울먹하면서 집으로 귀가하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그냥 썩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입이 아플 만큼 침이 마르도록 자주 들먹거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얼마나 많은 건물에 십자가가 걸려있는지 여러분들 바라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도시나 농촌이나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어디를 가든지 많이 세워진 나라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도로에 달리는 차 내부 거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여인들이 목에 십자가 목걸이, 또 어떤 분들은 귀걸이도 또 십자가 귀걸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 슬픕니다. 복음의 능력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픈 고민입니다. 이러한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의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활활 타오르는 복음을 지금 받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깊이 빠져야만이 나에게 있었던 구원의 감각이, 구원의 감격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죽어있는 신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지 오래이기 때문에 사탄이 굳이 공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요, 살아있는 성도만 공격합니다. 여러분들, 뱀이요, 죽은 거 먹는 줄 아세요? 안 먹습니다. 뱀은 꼭 살아있는 거만 먹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먹기도 하고, 살아있는 도롱뇽을 잡고 먹기도 하고, 아니면 살아있는 다른 조그만 새들을 잡아 먹기도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사탄은 나를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집에 가면 맨날 연습곡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성경책을 꺼내놓고 좀 읽으세요. 매일 유튜브나 쳐다보고 매일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꺼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그분께서 왜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예수님의 발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차디찬 주님의 그 두 발목에 흘러가는 선혈이 낭자한 피를 갖다가 끌어당겨서 가슴에 좀 안아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나의 심령의 십자가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차가워진 발을 이 가슴으로 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그 감각과 감격이 내게 넘치게 해주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활의 영광이 온 세계에 퍼졌던 주님의 예수 나의 동산 갈보리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올라가셨는데 현대 교회는 지금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뭐 여론하고 대단한 교육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현란한 그런 것들도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복음,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기도가 터져나와야 합니다.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가슴을 치며 목이 터져라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 복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잃어버린 구원의 능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시 회복할 것입니다. 전도는 자동적으로 이때부터 저절로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절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정신적인 능력과 지성적인 능력, 육체적인 능력, 물질적인 능력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림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능력으로 오늘부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 부모님 따라서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의 체험이 별로 나에게는 없다는 분들도 한번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나에게 변한 것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변한 사실들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하게 하신 기억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변화라든가 작든 크든 간에 모든 나의 변화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할 매뉴얼이 우리에게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는 거고 학교도 사업도 하는 거고 목숨까지도 다 거기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능력에 성도님들은 사로잡힐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들은 말씀을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우리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